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0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신앙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로 또 범국가적인 규모로 사상 유례 없이 성대하게 치러진 유월절 행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종교 개혁과 성전 수리 및 유월절 준수 등을 통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게 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의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재위 31년 만에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구분하여 보면 20절에서 24절 전반부는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와의 무깃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여 예루살렘으로 후송되었으나 숨을 거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절 후반절에서 25절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온 국민의 슬픔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요시야 추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에서 27절은 요시야에 관한 기타 관련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스스로 본이 되어 지킨 유월절은 지금까지 지냈던 그 어떤 유월절보다 성대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을 종교의 중심에 세운 요시야 왕이 앞으로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태평 성대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뜻하지 않는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기에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의 죽음은 무척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시기에는 국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의 세력이 쇠하고 또 바벨론이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바벨론의 그러한 공세에 밀리며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을 돕기 위해서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거느리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애굽은 바벨론이 새롭게 절대 강제로 국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바벨론 군대와 또 아수르 군대가 대치하고 있던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애굽이 아수르를 돕는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던 애굽 왕 느고의 군대와 무기토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느고는 유다와 싸우고자 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수르를 도우러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 유다를 지나고자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전쟁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가 피할 것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토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결국 요시야는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대체로 전쟁에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충성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왕이 전쟁에서 적에게 맞아 죽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으로는 이해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처럼 잘한 면도 있고 잘못한 면도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권 또 역대기를 보건 요시야 왕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전쟁에 나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는 것은 더더욱 충격적이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어보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해 이 전쟁에 나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시야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서야 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순천은석교 모든 선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고 온 나라와 온 나라 사람들은 그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이 그렇게 불행하기만 한 죽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요시야 개인으로 봐서는 비극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그의 죽음 이후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 있었던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대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인 요시야라 해도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살아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그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나라가 유린되고 그의 처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육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만약 요시야가 끝까지 생존하였다면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요시야가 당신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그 당대에는 유다를 멸하지 않기로 하시고 또 그가 편안히 열주의 묘실에 들어간 후에 유다를 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그 자체로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의 시신이 유린되지 않고 또 열주의 묘실에 들어갔고 또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까지도 그에 대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 형상만으로 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또 우리에게 불행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전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